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책 325쪽입니다. 신약 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에 대한 위협, 또 정치 갈등, 또 출산율 저하, 또 고독사,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 조사된 통계는 참 우리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었는데요. 이 전 세계 17개국에게 삶의 가치를 물었었는데 이 대부분이 가족과 건강, 근데 대한민국만 물질적 행복이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는 참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또 한편 우리 교회를 보면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를 왔을 때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교회의 부흥은 힘들 것이고 우리 세대의 부흥을 보기는 힘들 것 같다. 또 코로나로 많은 타격이 있을 것이고 또 김포 지역이 이제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제가 지켜본 바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참 본질에 충실했고 또 어떻게든 모이려 힘썼고 또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참 좋은 목사님 오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또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접하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이 바울이 기록한 골로새서를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계속해서 이런저런 상황에 처해지겠지만 예수를 잘 믿어라. 어떤 시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 안에 거하세요, 예수 안에 거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귀한 메시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골로새서를 받은 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아마도 에베소에서 큰 부흥이 있었을 때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개척되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2장을 보면 바울이 편지를 받은 이 교회들은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힘쓰고 있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길 원한다. 이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이유는 이단들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단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신비주의, 율법주의, 지식을 자랑하는 영지주의 등 아니겠습니까? 이제 미혹을 받는 상황이 온 거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1절 후반부에 너희를 위해 내가 힘쓰고 있다. 어떻게 힘썼을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시면은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겪으면서 힘쓰고 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매도 맞고요, 복음 전하다가 폭풍 만나 죽을 뻔하고요, 또 그리고 이 루스트라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14장 19절에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은 줄 착각할 정도로 내가 거의 죽었었다. 그만큼 너희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은 감옥에 있다. 이 사실이 너희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 이런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편지를 받으셨다면 힘이 나시겠습니까? 났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1절을 가만히 보면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몇 군데일까요?
세 군데죠. 너희와 1절에 여기는 골로새 지역이겠죠. 라오디게아 지역이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이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이겁니다. 어떻게 한 번도 못 본 성도들을 위해서 아파하고 수고하고 힘쓴다, 이거 전쟁 용어거든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투쟁을 하면서까지 바울이 힘쓸 수 있었을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오늘 골로새서 2장 5절을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보십시오. 너희 교회가 질서 있게 행하고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고 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이 바울과 교회가 떨어져 있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이? 이 친구들이 이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5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심령으로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텔레파시가 아닙니다.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이 골로새 교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연결된 겁니다. 심령으로. 즉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 교회의 굳건함을 알려주신 거죠.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오늘 왜 읽지 않았지만 2장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연결되게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게 하세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집에 거하는 것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정말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집에 거하는 것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르다. 이 탕자 이야기를 보면 두 아들이 있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잘 붙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유명한 탕자로 집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야기의 끝은요, 둘째 아들은 회복된 것 같은데 첫째 아들, 아버지 집에 있던 그 아들은 끝까지 변하지 않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 집엔 있었지만 그 아버지 안에 거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믿음 좋은 우리 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어린이 때 정말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이 평일에도 교회를 가고요. 교회에서 받는 전도상, 통독상, 출석상, 밥상 이런 거 제가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배에 감격이 없었어요. 저에게 예배를 잘 드리는 기준은 졸지 않는 겁니다. 그거 하나는 자신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 그 예전에 장의자에 그 책상에 엎드려 잘 때 저는 꿋꿋이 앉았거든요. 그게 제 예배였어요. 아, 잘 예배 드리는구나. 사실은 제 속은 이 교회 가는 것보다는 그 디즈니 만화동산 보는 게 더 소원이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확신되는 그 순간에 예배가 달라지더라고요. 찬양의 가사가 새롭게 다가오고 말씀이 달고, 야, 교회 오는 거랑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 아마 모두 느끼셨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정리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으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정말 종종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놀랍게도 우리 아이들 중에 꽤 많이 50% 이상은 크게, 그리고 나머지는 티 안 나게 믿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종종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불러가지고 제가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니?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 맞다고 생각하니? 네, 예.
지금 말한 대답은 너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절대 대답할 수 없는 대답이야. 너 악한 사탄이 하는 속임수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 만약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 널 버리셔서 그런 소리가 실제 들린다고 해도 그런 말 듣지 말고 말씀 믿어야 돼.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말씀과 다른 말 하면 믿으면 안 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주님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잘 믿고 주님 안에 거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이요, 왜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골로새의 상황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이단이 들어와서 미혹하고 있는데, 이단이 들어오면 일단 신천지 금지 팻말 붙이든지, 법적 대응한다고 써붙이든지, 교리 공부를 잘한다든지, 증거를 잘 모은다든지, 이런 현실적인 얘기보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할까요? 지금 큰 위협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내가 있다고 믿을 때, 그때 이길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이것이 주님 믿는 성도의 가장 큰 열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교회에 많은 사역이 있고 또 할 일이 많지만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께서 예수를 잘 믿도록 인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저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라 하시죠? 2절 중간에 하나님의 비밀이다. 비밀.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3년 동안 가르친 제자들에게 배신당할 줄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게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힘 한 번 제대로 못 쓰고 돌아가실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힘없이 돌아가셨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실패자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비밀이다. 왜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조건을 따집니다. 외모, 돈, 지위, 학벌, 업적 등으로 평가합니다. 우리도 거기에 적응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흠 잡히지 않으려고 그 분야에서, 보이는 분야에서 레벨업 하려고 모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분야에서 레벨업을 하려고 그것만 쫓다 살아가다 보면 놀랍게도 시야가 더 좁아집니다. 내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세상 것을 붙잡았더니 내 시야가 더 넓어진다니까요. 이런 세상에 사로잡히면 남의 말이 잘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분별이 안 돼요. 내 딴에는 내가 똑똑하고 모든 걸 객관적으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독선적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 안에 있으면 놀랍게도 시야가 넓어집니다. 세상 돌아가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심령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마음이 헤아려지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2절 중간 부분에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있게 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사이트가 생깁니다.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참 말이 느린 아이였어요. 글을 잘 못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엄청 늦게 읽어요. 완전 떠듬떠듬 읽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제가 글자를 잘 몰라도 좀 성경 통독을 해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마음에 확 꽂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이제 저 모르게 창세기를 읽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는 이제 한 달 뒤에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초등학교 4학년이었었는데 창세기를 50장까지 5번 읽었어요. 한 달 동안에. 야, 그래?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저한테 변화가 생겨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야, 갑자기 말이 빨라졌을까? 아니면 뭔가 어떤 큰 지혜를 깨달았을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제가 떠듬떠듬 읽지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용기를 주셨어요.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제 떠듬떠듬거려서 친구들이 날 놀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 줄 믿으니까 목사님 용기가 생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를 깨뜨리셨지만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주님 안에 감춰졌던 그 지혜의, 그 지식의 모든 은혜와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우리가 낮아지는 그 순간에도 부활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를 다시 살리고 일으키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체험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하는 귀한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귀한 메시지는요, 예수 안에 있었던 이 바울은 영적 부모로서 사역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영적 부모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여러분, 바울이 나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 좀 알아줘, 내 존재감을 좀 알아줘,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알아달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 수고하는지 안다면 너희가 정말 위로받을 텐데, 그 마음이에요. 2절 보시면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여기서 위안을 받는다는 말은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의 본질이 강화된단 말입니다. 이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하는데요, 감정적인 어떤 그런 뉘앙스보다는 의지, 사람의 힘, 본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위안은 파라칼레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해석하면 용기라는 말이 됩니다. 즉 1절과 2절을 연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고생하는지 아니? 너희의 중심, 인간 그 자체가 용기를 가지길 원한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기대하는 것은요, 바울의 수고를 통해 성도들이 가벼운 위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힘과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힘과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바울에게는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너희가 그저 바로 서길 원한다. 이걸 보니까 바울은 그냥 교사가 아니라 부모예요. 영적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성경 곳곳을 보면 바울은 부모의 마음으로 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를 뭐라 불렀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불렀거든요. 그냥 이 학생과 스승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바울은 이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말만 스승이 아니라 디모데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묵상하면서, 야, 그렇구나, 진짜 교육은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낳는 거구나. 잘 가르치는 사람보다도 영적 부모가 사람을 세우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부모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를 돌아보면 제가 이제 꿈꾸는 교회에 온 이후에 진짜 부모가 되었는데도, 진짜 이 육신의 아들을 바라보면서도 가짜 부모, 연약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가족들이 저를 알아주길 너무 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세상이 저의 수고와 노력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한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의미에서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칭찬받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민망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의 수고를 칭찬하면, 특히 뭐 교회에서 그러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이렇게 위로 박수를 쳐드리거든요. 별로 박수 받을 기회가 없는데 그래도 박수를 쳐주시면 민망하니까 또 이게 내가 받아야 될 박수가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이제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 칭찬은 주님의 것입니다. 정말 그 마음이었어요.
정말 그 마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 제 자신을 직면하니까 아니더라. 사람들이 나를 덜 알아줄 때 굉장히 섭섭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전히 내가 다른 사람의 격려와 위로와 인정에 목말라 한단 말입니다. 부모인데 아기처럼, 안아달라고 목을 짜내는 그 아기처럼 인정이 목마르구나. 제가 그래서 이런 기도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님,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주님을 바라기보다 나의 인정을 바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위로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본체가 더 강해지는 것을 보고 싶은 이 순전한 마음이 왜 나한테 없습니까, 주님? 정말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아직 영적인 부모가 되지 못했구나. 아니, 오히려 그 길을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한테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울과 같은 그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면, 그들이 그 이단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 타락한 도시에서도, 직장에서 그렇게 힘들면서도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비록 감옥에 있지만 너희를 위해 내가 전투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 식구들이 힘이 날 텐데, 우리 교회가 힘이 날 텐데, 이 영적 부모의 마음이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있거나 여전히 내 안에 어린애가 처리되지 못해서 조금이라도 못 알아주면 섭섭해하는 그런 가짜 부모가 아니라 진짜 부모, 그 영적 부모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기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 진짜 부모이신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와 우리 주변이, 가정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영적 부모가 함께할 때, 그 사랑이 부어질 때 교회와 가정이 연합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요? 마음의 위안을 받아서 단순히 그 감정의 위안이 아니라 그 부모의 사랑이 부어질 때 한 사람의 본질이 변하니까 사랑으로 연합할 수밖에 없다. 그게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연합하게 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쉽게 연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의 적을 만드는 것이죠. 뉴스를 보거나 정치인들이 하는 걸 보면 이 공동의 적을 잘 만들더라고요. 그 공동의 적을 함께 욕하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세를 가지고 싶은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공통의 적을 만들어요. 왕따. 그 한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이제 연합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연합일까요? 공동의 적이 있어야 연합되는 그 연합, 적이 사라지는 순간 깨지는 건, 이건 가짜 연합이죠. 가정에서도 종종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빠를 공동의 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엄마를 공동의 적으로 만들거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진정한 연합이 무엇이라 하십니까? 적대감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영적 부모의 순전한 사랑으로 연합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그 순전한 사랑이 부어져서 연합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걱정이 됩니다. 이런 연합이 정말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욱 영적 부모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은혜를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은 그냥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성품이 변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돼서, 본질이 변화돼서 용기를 얻는 그 인격체가 되어서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0살 초반부터 이 전도사로 부름받아서 이 부산 영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뭘 알겠어요? 지금도 잘 모릅니다. 혈기는 넘치고 바른 말 하고 기도도 몇 시간씩 하니까 그냥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어떤 분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모함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몇 달을 참다가 확 그냥 싸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안 되겠다. 그러고 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저질렀습니다. 목사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하셨냐면, 김 전도사, 내가 네 마음 잘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목사님이 일찍 소천하셨습니다만 제가 사역하는데 집이랑 이 거리가 머니까 그냥 교회 부엌방이나 유치부실에서 그런 데서 잤거든요. 그러면 목사님이 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이 전도사가 자고 있나 새벽기도 시작하기 전에 한번 교회 전체를 싹 돌아보시는 거예요. 이게 들리거든요. 그럼 제가 자고 있으면 오셔가지고 난방 켜주시고 제습기통도 비워주시고 그냥 가셨어요. 저는 이제 자는 척을 하는 거죠.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부모의 마음으로 품어주니까 그게 느껴지니까 더디지만 제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게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몸에 새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저같이 가능성이 없는 사람, 저같이 여전히 자기 정신적인 사람이라도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신 그 예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내가 그 사랑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 진정한 연합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저는 정말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 변화는 주 안에 있을 때 영적 부모의 사랑으로 시작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 거해서 영적 부모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연합할 때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모든 교회와 가정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진정한 연합은 이 부모와 자녀 간에, 스승과 제자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구분 없이 영적 부모의 사랑을 경험할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아마 멋있는 일은 아닐 겁니다. 오밤중에 토를 받아내고 땀내 풍기면서도 안고 자고 울고 난리를 부려도 그 사랑으로 품어줄 때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남은 고난을 채우는 줄 알고 우리가 서로 받아낼 때 그때 연합하고 사랑으로 하나됨을 그렇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어느 곳이든지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